애굽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과거 유다 백성이 가졌던 시오니즘,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우리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선민사상.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들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내용이 없어요. 성경은 여전히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국을 구원하시겠고 그들에게 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이 유다의 선민사상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만 구원 얻으면 되고 우리만 구원 얻을 것이고 우리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이 애굽을 대할 때, 지금의 이집트죠. 근데 이 이집트를 대할 때 이런 나라는 뭐 멸망받아야 멸망받고도 싸다. 이집트 하면 생각하는 게 뭐 피라미드, 그 왕들을 위한 무덤 뭐 이런 것인데, 이것을 그들이 신격화하고 뭐 이런 대표적인 이렇게 애굽 문화에 대한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얕보는 경향이 있고, 또 이런 나라가 무슨 뭐 하나님의 뭐 선택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안에 있겠냐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과거 우리 칼케돈 회의 이후에 기독교와 정교회가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서양 정교회는 이제 카톨릭이 되는 거고, 동방 정교회가 이제 이런 이집트, 러시아 이런 데 이제 정교회로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다 크리스찬들이거든요. 지금 이집트의 크리스찬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500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2단까지 해봐야 840만 요즘 이렇게 봐요. 과거에는 뭐 1,몇백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그 이중으로 등록된 탓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교회 저 교회 다 등록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 빼고 2단이 한 80만에서 한 90만, 100만 가까이 돼요. 그 2단까지 합친 거예요. 그거 빼버리면 800만도 안 되는 게 우리 크리스천들이에요. 근데 이집트란 나라는 그 곱트라고 하죠. 곱트 크리스천들이 동방 정교회죠. 오리엔트 동방 정교회의 그 교회가 한 교인들이 한 1,500만 이상이 돼요. 그 근처까지 따지면 한 2,200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크리스천들이 거기에 살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양승천 선교사님도 거기서 이제 사역하고 계시는데,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이 호락호락한 것은 아니에요. 또 잘못 그 신앙들이 들키고 발각이 되면 그 크리스찬 공동체가 참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그 애굽 땅에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고, 21절에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또 24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선포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오늘날 1,500만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그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얄팍한 그 이미지에서 오는 생각들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요. 어찌 보면 우리가 분발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런 지역에서 여전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또 가문이 이어져서 그 자녀와 자녀 손 계속해서 그 신앙의 유업을 이어오는 크리스찬들이 그곳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여기에 나오는 예언들에 비롯된 것이죠. 그런데 마치 우리는 이런 지역이 그 과거 성경에 나오는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어떤 대적으로 등장하고 그 나라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우상들이 난무하고
그런 과거의 그 이미지 때문에 이런 나라들은 마치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안에서 우리가 그 잘못된 선입견들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죠. 세계 곳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세우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거죠. 이것이 다 남은 자 사상, 오늘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한 것이죠. 22절에 보면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수르는 어떻습니까? 아수르의 성읍 니느웨, 그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열망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물론 니느웨가 망하였지만 또 그곳에 거룩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세우시는 거죠. 그런데 이 요나를 통해서 탐탁치 않았던 거예요. 요나도. 그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자기 형제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을 망가뜨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회개를 선포하라고 보내요. 그리고 요나는 대충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진실한 마음이 아닌 그냥 여호와의 그 회개를 선포하는데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냥 멸망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 왕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목욕 제기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간은 그 회개 안에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저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을 남겨두시기 위한 그런 계획이 아니셨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이후에 나움을 통해서도 이 니느웨 성읍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경고를 전하죠.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남유다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많은 열방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을 고치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유가 뭘까? 오늘 우리는 여기에 착안해 봐야 될 것입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시편 32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바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만을 복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그래서 열방이 복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그리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그 나라를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척박한 땅에서 곡물이 나게 하시고 그들을 그 열방 가운데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니까 열방을 통해서 침략받게 하시고 나라를 잃게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70년 포로기 이후에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말씀에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만이 아니라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같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애굽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 멸망이라는 표현보다는 심판이라는 표현이 더 낫겠어요. 심판받게 될 이유는 애굽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문화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미묘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자존이라는 단어와 자만이라는 단어예요. 자존은 겸손함을 바탕으로 하는 자신에 대한 어떤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을 이야기하지만 자만은요 달라요.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존과 자만은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애굽은 자만심이 있었던 거죠. 그들의 문화가 세계에서 으뜸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랑거리로 삼기 위해서 왕의 무덤도 그렇게 피라미드로 세워서 크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 우상, 마술사, 신접한 자, 요술객,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들을 이렇게 보내실 때에 4가지까지는 따라서 해요. 이것저것. 그래서 애굽의 술객들도 그것들을 따라하고, 또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심판 안에 놓였을 때에도 그 목이 곧아서 자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또 지혜로운 백성들이 있었는가, 지혜자들이 그 안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걸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결과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2절에 보면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며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저는 이게 어떤 의미이냐면 뭐 애굽 나라에서 뭔가 어떤 격동의 변화가 일어나기보다는 그 주변 국가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겠죠. 그런데 그들이 그 환란에서 어찌할 줄을 몰라서 자신들이 그 데리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그런 우상들에게, 마술사에게, 신접한 자에게, 요술객에게 묻지만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해답을 얻지 못해요. 그리고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여서 그 포악한 왕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여기 바닷물은 나일강을 의미하겠죠. 그 이스라엘이 갈릴리를 바다로 칭한 것처럼 이 나일은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런데 이 나일이 없어지겠고 마르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미 출애굽 당시에도 이 나일에 그 피가 뒤대어서 그 피로 가득하고, 그 피로 인해서 강물들이 썩고 그 악취가 나고 거기서 벌레들이 기어 나오고 개구리들이 이들이 독종이 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현상이 이미 과거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것을 만들어내실 만한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충분히 이렇게 하고도 남죠. 이미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그들에게 벌어졌던 일이기도 하고요. 얼마든지 이 일은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들의 자랑했던 것들이, 자랑스러운 문화들이, 또 풍부했던 그 나일의 고센 땅들이 다 이 피를 뒤되어서 그 모든 강들이 썩어 마르고 거기에서 온갖 악취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1절에 소안의 방백, 소안이 이제 고센이죠. 고센. 애굽의 북쪽, 그러니까 애굽의 북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들이 많고 그 안에 이제 지혜자들이 많이 이제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고,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이제 그들이 어찌할 줄 모른다 이거예요. 거기서 지혜자들이 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 소안의 백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백성들은 미혹되었도다.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 이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다. 거기서 지혜자들과 모사들이 난다 할지라도 애굽을 그릇가게, 바르게 가지 못하게 했다, 이런 표현이죠. 결과적으로 그들이 자만했던 문화, 자만했던 그 우상들, 자만했던 지혜자들을 통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애굽마저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그들을 고치시겠다고,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이 애굽을 언급하면서 그 주변의 아수르 또 이스라엘까지 하나님께서 복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선언을 해가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 분노의 날의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왜 그들을 심판하시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가? 그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한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늦지 않아야 된다는 이 전제가 있어요. 늦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구원의 때가 있어요. 부르시는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큰 어려움을 겪기 전에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징조와 증거가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애굽 땅이 그런 징조와 증거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이 그래도 오랜 기간 동안 살아남은 제국이고 또 그들의 문화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헬라 제국이 융성할 때에도 또 헬라가 애굽의 많은 부분을 물론 집어삼키기도 했지만 그 헬라 문화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 이후에 또 로마 제국이 등장하는데 그때 꿋꿋이 버티고 그 문화의 영향력을 가진 제국이 애굽이에요.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문화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징조와 증거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그들을 압박하는 자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어서 아버지께 소리 지르게 하겠다, 부르짖게 하시겠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말하는 일이 발생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났더라도요, 이런 제국, 그 든든한 제국도 아버지께 부르짖는 날이 오는데 우리 개인이야 너무나도 약한 존재 아니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만할 것도 없고 교만할 수도 없어요, 사실. 이 나라 이 민족도 얼마나 연약한지 모르겠어요. 뭐 경제적으로는 경제 대국을 이루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경제적인 것 하나만 따져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요, 밀가루 값 하나만 올라도 난리가 납니다, 그냥. 이제 앞으로 미래의 그 전쟁은 종교 전쟁, 식량 전쟁, 또 이런 것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미래학자들은 판단을 해요. 저는 굉장히 공감이 돼요. 우리나라가 그 농업진흥청에서 이제 하는 프로젝트들이 뭐냐면, 아프리카 또는 동남아 이런 쪽에 농기계 기술을 보급하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식량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과 맺은 그런 협약으로 인해서 식량을 공수할 수 있는 이런 협약들을 맺어가요. 그 프로젝트에 투입된 여러 박사님들 제가 압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요. 제가 수원 소동교회에 있을 때 그 농업진흥청이 수원에 본청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뉘어서 이 전주 쪽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이동하고, 그리고 지금 전주에 사시는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여러 장로님들도 제가 알고, 그런데 이분들하고 교류를 해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저에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굉장히 취약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잘 못 끼는 이유가 하나는 농업의 기반이 없어요. 잘. 우리는 옛날에 그 농업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농업의 비율이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선진국들을 제가 탐방할 기회가 있어서 유럽 개혁교회 탐방 시에 유럽의 선진국들은 농업의 비율이 40%에서 45%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유럽은 굉장한 도시국가고 뭐 굉장히 거기에 무슨 공업이 발달하고 이런 줄 아는데 농업의 비율이 45%까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식량으로 자기네들이 수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먹을거리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수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나라죠. 그래서 식량이 틀어지잖아요. 우리나라 흔들리게 돼 있어요. 전에 한번 밀가루 파동 생긴 적 있잖아요. 그랬더니 온데 다 식당들에 그냥 그 음식 가격들이 다 오르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여러분 기억 못 하십니까?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했어요. 그 파급력이. 밀가루가 살짝 오른 것 때문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에 이제 먹을거리들이 이제 희박해져 갈 때 그 먹을거리를 구하지 못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피곤하고 그런 일들이 진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도 다 이미 예언된 바이고요. 또 전쟁도 그렇고요. 이제는 전쟁이 자원전쟁,
자원이 고갈되니까 그 중요한 자원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땅을 빼앗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또 종교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슬람, 기독교 세력 간의 그 다툼들이 일어나는 거죠. 아프간만 봐도 여러분 그 종교 간의 갈등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또 자원의 갈등이에요. 그 안에 있는 희토류 같은 거 굉장히 뭐 비싼 자원인데 또 중국도 탐내고 러시아도 탐내고 미국도 탐내고 뭐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뭐 다툼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는 뭐 그 강대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를 포기할 지경이 이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권들이 거기에서 막 오고 가고 저는 그래요. 이게 다 종말의 징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국제적인 정세 안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두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소리를 발하시고 한번 치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 애굽이야 뭐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들이 가장 비옥하다고 하는 땅을 치시고 물이 말라버리게 하고 또 그들의 그 지혜로운 자들 다 우둔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하시는데 심판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고치시는 그날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또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복이 되는 그런 날들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오늘 애굽에 임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 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치시겠지만 다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